22장 제목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22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는 뜻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예루살렘은 산과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산도 있고 성전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중요한 산이 3개의 산이 있어요. 또 골짜기도 많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신놈의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산과 또 산 사이에 이게 산과 산 사이를 이게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골짜기가 많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골짜기라, 특별히 환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계시를 거절하고 불순종한, 그러므로 멸망하게 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예루살렘에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그 모든 환상을 통한 계시를 거절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환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옥은 지붕이 중요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옥상처럼 그렇게 평평한 지붕이에요.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올라가서 오침을 취할 수도 있고 또 파티를 열 수도 있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말씀이죠.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다용도로 사용돼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간 것은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군이 어디에 오나 살피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지만 그 전에 아수르의 침략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의 침략을 받는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무엇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었어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교역하며 일하며 즐거워하던,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던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적이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기근에 의해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비로운 부녀가 자기 자녀를 잡아서 삶아 먹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잡아서 먹는 그 정도로 비참한 기근에 떨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외적에 의해서 또 기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활력과 즐거움이 충만하던 그 예루살렘이 외적에 침략하여서 겹겹이 포위를 당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에 굶주리며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너희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것은 통곡하며 애곡하며 굵은 배를 띠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통곡하며 굵은 배를 띠며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통곡하기는커녕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죽으리니.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어차피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저들의 칼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될 터인데 이제 남은 것은 다 잡아먹자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내일 죽으리니. 소망 없음을 가리키는 거야. 소망 없음. 어차피 내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내일 죽으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강력한 외적의 말 발굽에서, 저 강력한 군대의 침략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친이 있겠는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앙 속에 회개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먹고 마시며 죽겠다고 하는 악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절망 중에 내일 죽으리니 어차피 죽을 것 먹고 마시고 죽겠다 하는 너희의 이 약한 불신앙은 정말로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갈대아 역번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또 다른 역번에서, 번역본에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둘째 사망으로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오늘 개정개혁 이 사판 14절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갈대아 역보는요 너희가 둘째 사망으로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라면, 둘째 사망은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너희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까지 너희의 이 불신앙은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회개는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구원받을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완악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역하고 믿기를 거절한다면 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해방죄잖아요. 오늘 본문의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다라는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철저히 회개하는 것,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인데,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마음이 완악해서 불신하고 거절하고 절망 가운데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오늘 즐기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없어. 예수 믿지 않고 나는 차라리 지옥 갈라고 말하는 엄청난 사람도 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어?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불신앙에 빠지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불쌍한 일들이 없도록,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참으로 비참하게 굶어 죽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망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외적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기근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였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결과 그들이 불신 속에 멸망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죽기까지
아니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게 되리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악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불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복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